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온 나라의 아픔을 짊어지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 신천지 사이비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힘든 때이지만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삶의 현장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로 죽음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숨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위기관리 능력을 주시고 여야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병과 최일선에서 싸우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의료진 공무원들을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병마로 연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축복하시고 산모아기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마른 뼈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공포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힘든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골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마다 정상이 있는 것처럼 산마다 골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어려움, 실망, 낙담,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 슬픔, 질병이, 연병이 있습니다. 좌절,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한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인데 모든 나라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흥왕의 때가 있는가 하면 식민지가 돼서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모든 것이 빼앗긴 때도 있었습니다. 또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월을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달력에 3월의 계획들이 있지요.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들이 있지요. 그런데 골짜기는 언제나 예기치 않는 순간에 만납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일정을 정한 대로 우리가 3월을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만나기 때문이지요. 대개는 그런데 그 골짜기가 힘든 시간에 찾아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골짜기가 닥칩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것도 적절한 시간에 터지는 게 아니고 준비되지 못할 때 타이어가 뻥하고 터집니다. 대개는 내가 지금 바쁘게 가야 할 상황일 때 타이어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 골짜기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그랬을 때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골짜기는 그렇지를 못하고 예측이 불허합니다. 휴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한 통의 전화가 우리를 순간 어려움의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정기검진을 하다가 아이고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질병 하나의 결과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터진 연병이 우리나라 전부를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이제 몰아갔지요. 골짜기는 이렇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만만한 것 같더라도 순식간에 감당 못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만나는 골짜기입니다. 또 골짜기가 찾아오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편파적이질 않아요. 아무도 골짜기를 만난 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만나요. 다 골짜기를 만나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문제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납니다. 문제와 시련, 어려움과 고통, 혼란과 낙담, 죽음과 절망, 이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나라가 나쁜 사람이고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의 길에만 골짜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길에도 골짜기가 있고 오히려 악한 사람은 좋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착한 사람에게 나쁜 길이 닥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골짜기는 한 나라도 그래.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가릴 것 없이 골짜기는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골짜기는 어려움은 누구라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문제와 난관이 있고 재난과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골짜기를 계속되지 않고,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고, 골짜기는 끝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들이 한평생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지점을 지나는 장소가 골짜기예요.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골짜기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모든 터널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터널에 들어서면 그 터널을 벗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터널이 좀 더 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영원한 터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터널 입구에 들어서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빛이 다시 비추는 출구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골짜기는 오래가지 않아요.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연병의 끝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골짜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을 골짜기로 인도하고 계세요. 침체든 낭망의 골짜기든 패배의 골짜기든 오늘날 같은 사망의 골짜기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게도 되고,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이라.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하지를 못해. 캄캄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다다르면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절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교회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한 달 전과 예배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므로 힘든 골짜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전보다도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미래요, 평안이요,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4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낙심하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시. 신앙인도 믿음의 사람도 이 땅에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무섭고 겁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골짜기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당면한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연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크신 하나님을 초점 잡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바닥이 있습니다. 시련이 길어지면 그 인간의 모든 힘은 다 남아나질 않아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들판의 양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늘 맹수의 위협 앞에 서 있고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 방어 능력조차 없는 양들, 하루를 살아가기가 불안한 거예요. 하루를 스스로 견디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요 보면 태평해요. 왜 그래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목자가 계세요. 다윗은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견디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연병보다 더 크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않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게 될 골짜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이 그렇게 극적인 인칭병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3인칭으로 하나님을 말아요. 그러다가 4절에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그런데 4절에 보면 주께서는 2인칭 단수입니다.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그 외에 그는 3인칭이. 3절까지는 그가 그랬어요. 4절부터는 주께서 당신께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너가 되고 당신이 되어서 내가 그분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가 지근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제 하나님은 지근자가 되셔서 그가 아니 너 당신이 되셔서 나와 대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사망의 그늘이 가리워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런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사람 키만 하는 거예요. 그 끝에는 아주 그냥 두꺼운 무거운 매듭이 있어가지고 맹수가 공격해 오면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맹수가 막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위협이 막 우리 가운데 공격할 때 그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그 공격들을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신다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지요. 아래편에 있으면은 양들을요, 그 구부러진 것을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두지 않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할 때 무서운 것 또 하나 있어요. 그 골짜기 벽에 있는 그림자잖아요. 캄캄한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요 아주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보다도 아주 그냥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우리들을 막 겁나게 하고 위축시키는.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는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칼의 그림자가 우리를 찔러요? 안 돼요. 무슨 맹수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긴 하지만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그 그림자의 방향도 크기도 결정한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캄캄하고 그림자만 보인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빛을 찾는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빛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빛이 계셔요. 그 빛을 찾으면, 그 빛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면 그림자는 떠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 연병 앞에 설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 성령 충만해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잖아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연병을 이기는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요. 물맷돌을 던질 때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냥 단 하나에도 그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것,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 교회 홈페이지에 찬양 동영상 사이트도 올려놨어요. What a beautiful name. 그 크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님. 시편 23편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고 이 나라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보다도 더 크고 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부터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하나님께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기입니다. 올해의 사순절기는 목회 서신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사순절입니다. 세상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공포로 숨이 막힙니다.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음탕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연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사순절이 저희들의 영성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내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심 주심의 역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